2024년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70번째 꼭지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공개한 복음 전파의 비밀 혹은 비결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언행일치예요. 말과 행위. 언행일치.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 캐톨릭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 아주 부정직한 일이 너무나 많죠. 네. 부정직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언행일치가 없습니다. 언행일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그 커튼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어요. 언행일치가 없어요. 언행일치가 없어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언행일치였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갖다가 그저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꿨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습니다라는 그 뜻은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피스티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적 동의,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는 지적 동의를 뜻하잖아요. 그거가 아닙니다. 언행일치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 그거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충성한다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 그게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거는 두나미스잖아요. 능력은요.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없이 교리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다 착하게 삽시다.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심지어 이슬람도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기독교보다 자기네들끼리는 어려운 사람 돕는 그런 실천적인 면에서 기독교가 부끄러운 면이 많아요. 저는 이슬람들이 사는 것을 옆에서 많이 관찰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뭐 대단합니다. 뭐 이웃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게 대단한 거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언행일치와 성령의 두나미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공개하는 복음 전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개형교회들이요, 전부 다 이리저리 수평이동한 사람들이죠. 시골에서 열심히 시골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자가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면서 교회들이 부흥했죠. 뭐 교회들이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한 거 몇 명 되나요? 제가 어느 교회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뭐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되다가 어느 목사님이 오더니 갑자기 교회가 7,0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그 안에서 행정일을 하는 집사님에게 어떻게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교인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불과 3, 4년 만에 2,000명의 교인을 7,000명으로 부흥시키셨는지 놀랍다고요. 그런데 그 5,000명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진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말고요. 그 7,000명 중에서 5,000명 중에서 새로 늘어난 5,000명 교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몇 프로쯤 될까요? 대략. 그랬더니 이번에 가만히 있더니 한 5%쯤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5%도 그러니까 5% 하면은 5,000명이 5%, 250명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수평이동한 거예요. 일산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는요, 중고등학교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부흥이 안 돼요. 그때 아주 부교육자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갖다가 미국에 연수를 보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좀 오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비용을 대가지고요, 아이들을 좀 보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그냥 뭐 동네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전부 다 다른 개척교회에 그 신개발지니까는요, 개척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구름같이 왔어요. 그 중에서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정말 이제 교회 예산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나는 양 도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워놓은 양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초대교회는요, 정말 이 두 가지 원칙, 언행일치, 그리고 성령의 두나미스, 그리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젊어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어느 교회에, 어느 사랑자가 들어가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분이 등록을 해서 여기서, 아니,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어떻게 왜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이름은 그런데 그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주님자가 들어가는데 주님이 계신지 한번 제가 보러 왔습니다. 이러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새신자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언행일치해야만 됩니다. 언행일치해야만 됩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장차, 아니 지금서부터라도 이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